오늘 말씀은 잠언서 11장 말씀입니다. 잠언 11장 1절에서 15절까지 오늘 말씀 같이 은혜 나누겠습니다. 1절에 속이는 저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공평한 주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는 이스라엘 땅에 먼저 선민으로 하나님이 백성을 삼아 주셨습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이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겠다는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내가 사랑하고 내가 힘이다고 생각하고 내가 우상같이 여겼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그리고 하나님이 지시하는 가나안 땅으로 순종하고 왔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주인 되어 다스리고 통치하시겠다는 그 땅에 와서 이제 후손들이 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순종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을 돌보시고 또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십니다. 아멘. 그런데 그 백성들 가운데 속이는 저울을 가지고 나의 이익을 위해서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셔서 하나님이 다 돌보고 먹이고 입힐 거야. 그런데 그저 형제의 가져야 될 권리조차도 다 속여서 이 속이는 저울을 가지고 그러고 자기 이익을 취한다. 그러니 여호와께서 그러면 그거는 미워하신다. 그러니까 공평한 추 이것을 가진 자는 기뻐하신다. 그러니까 공정하게 해야 되는데 그냥 속이는 거죠. 그 저울을 믿을 수가 없잖아요. 뭐 지금 우리도 이렇게 뭐 사러 가거나 하면은 뭐 하여튼 위에는 좋은 거 놔두지만 무슨 과일도 밑에는 좀 나쁜 것들이 있다든가 이렇게 하는 것 또 무슨 뭐 뭘 저울에 달아서 사는 것도 이거 저울을 뭐 어떻게 지금 속인다 그래서 그 속인 어떻게 속이는지 좀 알려주기도 해요. 이렇듯이 그저 남의 것을 빼앗아서라도 내가 잘 살고 싶어 하는 이 악이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탈세해서라도 내가 배불리 먹고 살 것인가. 이것을 공평한 그런 저울을 가지고 살지 않는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 입장에서는 너무 슬픈 거예요. 우리는 그저 나밖에 모르니까. 그저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이게 되니까. 그러니 이 하나님의 세운 나라에 이렇게 살아가니 너무 안타까운 거죠. 오히려 하나님은 가진 자들이 없는 자들을 또 나눠주라고 하시는 말씀이 그 계명인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서든 착취해서 나만 잘 살고 내 가족만 잘 살고 대대손손 잘 살게 해야지 하고 살아가는 이 교만을 하나님은 미워하십니다. 그냥 교만이 내가 높아지고 싶어하는 그 마음 어떻게 해서든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마음은 이건 악한 것이다. 그래서 2절에 교만이 오면 욕도 오거니와 수치당한다. 교만하면 수치당하고 욕까지 오게 된다.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있느니라. 그러나 낮아지고 오히려 낮아진 걸 두려워하지 않는다면 거기에는 지혜가 있어요. 왜 지혜가 있어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니까. 어떻게 낮아질 수가 있습니까? 이 겸손한 것은 예수님의 성품이라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주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이제 세워지는 것입니다. 겸손한 주님이요 낮아지고 인류 가운데 가장 낮아지시는 분이 예수님이셨잖아요. 우리 죄값을 쳐서 의인이신 예수님이 악인이 되고 죄인이 되고 또 가장 악랄한 죄인이다. 그래서 십자가형에 달리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가장 낮추는 그 삶의 마음에는 뭐가 있다고요? 쉼이 있어요. 쉼이 평안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끝까지 주님이 순종하셔서 낮아졌던 그 삶은 평안과 안식인 것입니다. 우리가 없어서 힘든 것이 소유가 없어서 힘든 게 아니라 내 안에 주님이 주인이 되지 않은 것 때문에 힘든 줄 믿습니다. 주님이 주인 되면은요.
그럼요. 오직 말씀에만 순종하면 평안, 안식, 기쁨이 있습니다. 그것이 겸손한 거야 하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옳다고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가면 결국은 그 수치도 당하고 욕도 오게 되지만은 본인이 행한 일에 대한 결과를 얻어야 되니까. 그러나 겸손한 자,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자는 비록 낮아지는 것 같이 보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주인 되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때가 되면 높이시고 그 안에 평안과 안식이 있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너희가 예수님의 온유와 겸손한 마음을 그것을 주님과 함께 멍에를 메고 잘 배워라 하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는 낮아지는 것에 두려워하지 말고 주님이 내가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주님이 나의 주인 되셔서 통치하시는 은혜를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것이 지혜 있는 자예요. 겸손한 자에게 오는 지혜, 평안과 안식과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통치가 있는 삶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까지 가려면 좀 훈련을 받아야죠. 우리는 다 높아지고 다 소유하고 나만 왜 이렇게 살아? 어떻게 해서도 내가 속여서라도 살아야지, 잘 살아야지. 제가 이 말씀을 배우고 이제 알고 나서 이제 과거에 이제 제가 새댁일 때 이제 시장에 가면 지금은 뭐 다 마트에서 포장돼서 나오니까 그냥 사지요. 그러나 옛날에는 이제 작은 이런 가게 같은 데서는 콩나물, 콩나물을 이렇게 한 줌 두 줌해서 이렇게 넣어서 팔았거든요. 대부분이 이렇게 포장되어서 있었던 시절이 아니어서 우리 어렸을 때는. 그러면 이렇게 해서 주잖아요. 그러면 막 "아유 좀 더 아유 새댁이 왔으니까 좀 더 줘야지." 그런데 실제적으로는 더 줬겠어요? 그냥 장사하신 분이 말만 그렇게 하시는 거겠지. 그런데 좀 순진해 가지고 또 이게 말씀도 있고 하니까 "더 주지 마세요. 됐어요. 더 주지 마세요." 그렇게 항상 살았던 것 같아요. 뭐 이렇게 과일도 뭐 하나 더 주려면 "됐어요.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고 더 주지 못하게 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말씀이 이렇게 이렇게 더 내가 더 이익을 얻고 이렇게 사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말씀을 늘 배웠고 부모님이 그렇게 사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산당처럼 좋은 산당 좋은 것이죠. 이것이 내려와서 이렇게 막 인색한다거나 더 막 남의 것을 취하려고 한다거나 이렇게 부모님이 안 했기 때문에 그게 이상한 거예요. 또 말씀도 있지만은. 그래서 부모님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러니까 우리 엄마가 그렇게 했던 모습을 제가 이렇게 다니면서 그냥 봐지는 거니까 '아 이렇게 하는 거구나.'가 가르치지 않았어도 그냥 몸에 배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산당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부모님의 모습을 그대로 닮아요. 그러니까 결국 내가 잘해야 자녀에게 이래라 저래라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이 오셔서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한 것을 보여주시고 그대로 살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맏형이다라고까지 표현하시잖아요. 신이 어떻게 우리의 맏형이라고 될 수 있겠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들로 오셨으니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 상속받은 아들들이 되니 이제 아들 예수님처럼 사는 거야. 그러니 예수님이 살아내신 그 삶을 성경을 보면서 '아 나도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구나.'를 배우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말씀은 나는 나. 그러니까 말씀보다 부모님의 그 산당이 더 강력한 거예요. 그래서 그 산당을 부시는 게 힘들어요. 오래 걸리는 거예요. 말씀은 어쩌다 보잖아요. 그런데 매일같이 모시는 분은 좀 다르시죠. 어떤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는데 어쩌다 한번 듣고 하시는 분들은요. 훨씬 부모님이 그냥 산대로 말 내가 그렇게 살고 있는지도 몰라요. 내가 인색하게 사는지 그렇게 어떻게 사는지조차도 알지 못하고 살아요. 왜냐하면 부모랑 풀빵같이 사니까 똑같이 살아가니까. 그래서 이것은 저주를 우리 때에 끊어내야 합니다. 저주를 끊어내야 돼요. 부모님이 참 성질 내고 살면 자녀도 그렇게 하고 그러니까 우리 때 살아야 되는데 문제는 내 모습이 안 보인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잘 살고 있는 걸로만 보이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사는 모습이 정확히 안 보여요. 그래서 기도해야 돼요.
성령님 제 모습이 말씀을 통해서 보여지게 해 달라고. 말씀을 보는데 내가 말씀대로 산다고 착각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 모습이 좀 보여주게 해 주세요. 어저께 어떤 작은 사건이 있었는데요. 그 사건 속에서 '이상하다.'라는 제가 '이게 왜 이런 마음이 들까?'라고 얘기를 하다가 보니까 '아 내 안에 산당이 건드려졌구나.' 그건 뭐냐면 저는 예의, 우리 시댁도 그렇고 우리 부모님도 그렇고 예의, 그때는요 참 예의 이런 걸 잘 가르친 것 같아요. 하여튼 우리는 집은 예의가 중요해요, 예의. 그래 갖고 이 나는 너무 기본인 거잖아, 예의는. 제 아내는 기본이 안 되면 좀 불편한 거예요. '왜 그러지?' 그리고 자꾸 추론을 해요. '뭐 때문에 그럴까?' 그런데 이제 마지막에는 '아 이게 내가 내 안에 예의이기 때문에 예의가 산당처럼 내려온 게 있어서 아 이게 걸려져서 조금 불편한 마음이 있었구나.'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것이, 그래서 '아 왜 그럴까? 뭘까?' 막 계속 추론을 하면서 우리 안에 바로 천국을 회복해야 되기 때문에 그랬더니 '아 내 안에 아직 예의 범절.' 이게 정말 우리는 굉장히 중요한 집안이었어요, 예의 범절이. 아 이것이 그래서 '내가 여기 조금 마음이 조금 불편했구나.' 그러니 결국은 다 뭐가 문제냐면 그것도 예의가 우리는 높지 않아요. 말씀, 성경 말씀이 최위에 있습니다. 용서, 사랑이 최위에 있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는 이거는 우리의 계명이니까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계명 안에 있으면 되는데, 그것보다 우리 가문에 더 중요한 것은 예의 범절이거든요. 예의인 거예요. 이것이 안 되면 '왜 그러지? 내가 뭐 실수했나? 뭐 때문에 그러지?' 하고 자꾸 이제 추론을 해서 빨리 천국을 찾으려고 하는데 항상 걸리는 게 저는 좀 예의, 여기에 좀 걸리는 것 같아요. 이게 집집마다 기준이 다 다르듯이, 그래서 '아 이거는 내 문제였구나. 이것은 말씀이 최우위에 있어야 되는데 아직까지 내가 이것이 좀 강하구나.' 라는 것을 또 다시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우리 아내는 그냥 부모님으로부터 내려온 것이 말씀보다 훨씬 강한 것 같아요. 훨씬 강해요. 그러니 우리는 말씀으로 다시 날마다 말씀 보면서 무장해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결국 말씀은 십계명이잖아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인 거예요. 그것을 넘어서서 갈 수는 없죠. 그러면 내 예의 범절의 산당을 좀 내려놔야죠. 제가 생각하는 우리 집안의 예의가 여기 뭐 90이었다면 그럼 좀 더 내려와야 되겠죠. 그것 때문에 이웃 사랑에 좀 걸림이 된다면, 그러니까 그것이 이것을 순간순간 이제 보면서 저는 이제 제 안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를 저는 사모하기 때문에 좀 예민하게 제 안에 조금이라도 이렇게 거슬려지는 부분, 불편한 부분들은 바로 체크하고 천국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하는 그 노력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말씀이 나의 생명이기 때문에 말씀 위에 아무것도 올라가지 않게끔 하려고 힘을 씁니다. 이것이 저는 겸손하자 내려오는 거잖아요. '그래도 이 정도는 해야 되지 않아?' 라는 거에서 이렇게 겸손한 자는 주님은 어디까지 내려오셨어요. 그 배신할 제자들 그 발까지 무릎 꿇고 씻어 주면서 "너희들도 이와 같이 해라." 결국은 그게 주님이 보여주신 모습이잖아요, 겸손한 모습. 그러면 내가 '아 좀 더 내려와야 되는구나.'라는 것을 이제 체크를 한 거죠. 이것이 지혜이다. 할렐루야. 이렇게 이제 저는 싸워내는 거, 하루하루 말씀으로 싸워낸다. 이것이 제 삶을 이제 오픈한 거예요. 이렇게 해서 저는 싸우고 있습니다. 겸손한 자가 지혜 있다. 그러니 주님처럼 주님이 어떻게 사셨나. 이제 주님이 우리들의 좋은 모델로 보여주셨으니까 주님을 따라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여튼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나 이런 무슨 산당, 또 세상의 가치관, 이런 것들을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본을 보면서 하나하나 다 잘라내야 오직 말씀이, 오직 주님이 우리의 주인 되십니다. 아멘. 3절에요.
정직한 자의 성실은 자기를 인도하거니와, 그러니까 정직하게 성실하게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면 우리를 그 생명의 길로 인도하거니와 사악한 자의 패역은 자기를 망하게 하느니라. 결국 계속해서 의인과 악인에 대해서 계속 대비해서 말씀하셔요. 그러니 우리는 정직한 자, 정말 그 나의 이익을 위해서 저울추를 속이거나 그래서 부자 될 수는 있어요. 그래도 그렇게 해서 세금도 뭐 탈세하고 해서 그래도 더 많은 걸 소유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결국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고 망하고 패망하게 되는 것이다. 요즘 장안에 어떤 가수가 이렇게 술 먹고 음주운전했는데 안 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제가 그 가수를 제가 TV를 안 보기 때문에 거의 잘 안 봐서 누군지를 잘 모르는데, 어떤 우연히 이렇게 알게 된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분이 하루는 저한테 그분 거를 보내줬어요, 노래를. 그러면서 너무 은혜가 된다고 들어보래요. 그런데 저는 이제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근데 그 목사님이 조금 지금 이렇게 힘든 상황이긴 하셔요, 마음이. 그래서 많이 외로우시고 힘드셔서 그런가 보다. 근데 어느 날은 그분 콘서트를 가셨대요. 너무 충격인데 그래 갖고 제가 알았어요. 근데 그분이 요번에 그 사건 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유명하시고 막 노래를 잘하시고 막 이런다는데, 제가 그분이 뭐 어떠신 뭐 분인지 잘 몰라요. 뭐 이렇게 즐겨 듣지 않거나 뭐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그분이 엄청 유명한 사람이었던 거예요, 보니까. 그래 갖고서는 이제 장안에 유명하신 분이었다는 것을 제가 이제 알았는데, 그분이 너무 유명해서 정말 너무 높아지니까 높아지니까 "내가 술 먹고 이렇게 했습니다." 하고 했으면 간단할 일을 가지고 그냥 막 이걸 덮고 해 갖고 지금 막 시끄러워졌 졌다고 하는 것 같아요, 지금. 내용인지 그건 잘 몰라도. 그러니 그러니까 이것이요, 정직한 자가 그러면 정직하면 되는데 술 먹고 실수할 수도 있죠. 그래서 술 먹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술 먹으면 이성을 마비시켜서 이성이 마비되면 이제 짐승처럼 돼요, 짐승같이. 그러니 술 먹지 말고 성령 충만 받아라. 근데 성령 충만은 안 하고 기도하지는 않고 그냥 쉬운 술로 그냥 먹으면서 알딸딸하게 하면서 실수하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 정신 차려, 술에 깨고 정신 차리고 어떡하겠냐고요. 그러니까는 그분을 막 가려 주느라고 뭐 이렇게 저렇게 계속 속이다가 지금 막 더 망신당하고 그 주위 사람들도 다 지금 힘들게 만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 사악한 자의 패역은 망하는 거예요. 정직해야 돼요. 우리는 정직해야 돼요. 그냥 "실수했으면 실수했습니다."라고 얘기해야지 빨리 끝나지, 그렇지 않으면 죄가 더 많이 불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4절에 보니까 "죄물은 진노하시는 날에 무익하나." 아무리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으면 뭐 하겠어요. 무익한 거예요. 그 재물을 가지고 힘을 가시하려고 했지만 그러나 되지 않아요. 그럼 마침내 진노하시는 날은 심판의 날, 마지막 날에는요, 재물은 하나도 소용없어요. 다 놓고 가고요. 다 불태워지는 거예요. 아무것도 쓸데없어요. 그런데 그거를 가지려고 그렇게 발버둥을 치는 것이 지금 인간의 삶인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인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지금 기가 막히다는 거예요. 이제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고 우리가 하나님을 날아가는 날이 다가오는데 이 재물을 가지고서 그저 울고 웃고 하면서 살아가는 물질 우상의 삶.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그냥 속이고 저울추로 속이고 자기 이익을 위해서 살고 다 거짓말하고 이렇게 하니 이 재물이, 네가 아무리 많이 재물을 가져서도 심판의 날에 무엇이 이것이 유익하겠느냐. 무익하다. 아무 도움도 안 돼. 그냥 다 이 땅에 심은 대로 가는 거야. 악을 심었으면 악의 길로 가고 선을 심고 말씀대로 살았으면 천국에 가게 되는 거고, 거기는 새로운 나라예요. 이 땅에서 화폐가 소용되지 않아요. 제가 너무나 힘들어서 과거에 힘들어서 물질이 어려워서 기도할 때가 있었어요.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물질이 없어서. 왜 이렇게 물질을 주지 않습니까?" 했을 때에 그 체크카드를 기도하는데, 꿈이 아니라 기도하는데 환상 가운데, 저는 꿈 얘기하는 거라서 싫어해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환상도 보여주고 다 말씀하시는데 기도를 안 하니까 꿈 얘기를 자꾸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맑은 정신에 얘기해 주셔요. 그런데 체크카드를 보여주면서 흔들흔들 하시면서 "여기에다가 적어. 적어서 나한테 올려. 그러면 은행에다 제출하면 은행에서 돈 나오듯이 내가 너가 기도하면 나올 거야. 그러니 이거 흔드시면서 이거 종이장 같이 보이지만 여기다가 적어서 나한테 기도를 해." 하고 말씀을 주신 때가 있어요. "너희들은 돈이 그렇게 귀하냐? 나는 종이장에 불과해. 종이야 종이." 그렇죠. 하늘나라에서 이게 뭐 현찰이 필요하겠습니까? "나는 이 땅에 너희가 화폐 찍었지 종이장이야." 이 종이장을 가지고서는 여기다가 체크카드 보여주면서 "이 돈이 그렇게 중요하냐? 돈이 그렇게 중요하냐? 여기다가 기록해서 나한테 올려. 은행에서 주듯이 내가 너에게 줄게." 하면서 "나는 종이장에 불과한 걸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그렇게 슬퍼하고 그러느냐. 내 안에 천국이 세워지지 않고 하나님이 왕이 되지 않은, 그래서 지금 구원도 온전히 될 수 없는 그 상황인데 구원에는 관심이 없고 천국과 지옥이냐의 문제인데 천국을 갈 준비도 안 되어 있는데 그냥 돈 달라고 슬피 울고 맨날 그냥 처져 있고 이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속 터졌을까." 지금 생각하면 정말 속 터지셨겠다. 그러니 기도하는데 "지금도 이거 갖고 맨날 이렇게 슬퍼하냐." 하면서 이걸 가지고 흔들어 대시는 거예요. 이 화폐가 이 종이장 가지고 이거 슬퍼하느냐. 지금 생각하면 인제는 알 것 같아요.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안타까웠을까. 정말 내 안에 지금 내가 가난을 준 것은 너를 정말 온전한 자, 공의는 죽음에서 건지게 되는 거야. 의로운 자, 의로운 의인이 뭐예요? 하나님이 주인 되는 삶이잖아요. 그러면 죽음에서 멸망에서 건져내고 지옥에서 건져낸 인생을 살게 하려고 하는데 그래도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데는 관심이 없고 하나님이 주인 되는 삶, 의인 되는 삶에는 관심이 없고 그저 재물 당장 필요해요. 이것 때문에 이렇게 슬퍼하는 삶이 얼마나 안타까웠으면 막 종이를 흔드시면서 하셨을까. 그때는 그래도 막 환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으니까 막 또 신나 가지고 했는데 지금 생각하면 이것은 막 속 터져 갖고 막 속이 터져서 하시는 모습이었던 거예요. "야 이거 종이장 갖고 막 이게 화폐 이거 종이야. 종이가 그렇게 좋으냐 이 종이가. 그럼 적어. 적어서 나한테 기도해. 내가 줄게." 하나님이 다 주신 줄 믿습니다. 다 주셨어요. 이 건물이 세워졌잖아요. 어떻게 됐든 저떻게 됐든. 그래서 "공의는 죽음에서 건짐을 받는다." 그러니 5 절에 "완전한 자의 공의는 자기의 길을 곧게 한다." 완전. 그래서 우리를요 이렇게 이런 환난 저런 환난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완전하게 하시려고. 완전한 공의는, 그래서 하나님의 의인된 삶을 사는 것은 자기의 길을 곧게 하는 거예요. 좁은 길, 주님이 걸어가라고 하신 그 좁은 길, 그것이 생명의 길이야. 그런데 사람들은 그 길로 가지 않지. 내 뜻대로 넓은 길 하고 싶은 대로 가. 그것은 끝에 멸망을 만날 것이다. 그 우리는 고든 길 생명의 길로 갈 수 있다. 악한 자는 자기 악으로 말미암아 넘어질 거야. 결국 멸망의 길을 걸어가요. 그래서 정직한 자의 공의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어 의인이 됐어요. 그런데 그 의인이 됐다면 이젠 정직하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거짓말하지 말고.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는 거짓말하는 자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말씀했어요. 속이는 자. 이거는 정직한 게 너무 중요해요. 하나님의 자녀들께는요. 그래서 우리는 겉과 속이 똑같아야 돼요. 속에는요 막 미웃고 뭐 이러면서 겉으로는 아닌 척 하면 안 되고요. 내가 미움이 있다 그러면 기도를 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미워요 저 사람이." 그래서 이것을 빨리 정리하고 다시 사랑으로 가야 되고 이렇게 겉과 속이 똑같아야 돼요. 그게 정직한 거예요. 자기를 속여 우리는 대부분. 너는 뭐 말할 것도 없지만은, 그래서 저울추는요 너를 속이지만 정직한 것은요 내가 나를 속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건강하게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 그렇게 유명했던, 얼마나 유명했든지 그 힘들어하는 그 목사님이 너무 은혜가 되니까 한번 들어보라고. "네 알겠습니다." 근데 제가 그걸 듣겠어요? 근데 그다음에 콘서트를 갔다 그래서 "대박이다. 한번 꼭 들어봐. 한번 꼭 들어봐." 그래서 노래를 잘하고 은혜를 주나 봐요 거기. 그런데 우린 찬송가의 은혜가 막 철철 넘치는데
그러니 여러분 목사님들도 똑같은 거예요. 또 저는 안 그러겠어요. 저도 힘들 때가 있고 똑같죠. 그런데 저는 감사한 게요. 그 목사님은 빚이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사례비를 많이 받아요. 근데 저는 기도거리가 많아요. 그러니 하루 종일 기도하고 성경 보고 그 차이예요. 그분은요 가진 게 지금 많고 넉넉해요. 그러니까 콘서트도 가고 그냥 위로를 다른 데서도 받을 수 있는데 저는 기도 제목이 너무 큰 기도 제목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냥 북박이야 교회 북박이. 그냥 교회만 있게 되는 그 차이예요. 저도 그냥 많은 걸 또 소유하고 뭐 넉넉하고 모든 것이 뭐 기도 제목도 뭐 하나도 없고 그냥 다 편안하다 이러면은 저도 인제 또 같이 가자 콘서트 또 이럴지도 모르겠어요. 그렇게 은혜가 돼요. 그런데 저는 하나님만 지금 의지할 수밖에 없는 은혜의 지금 시간을 걷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으로 더 은혜가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강건하게 세워지니 그냥 주님 한 분으로 감사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정직한 자의 공의는 자기를 건지려니와 사악한 자는 자기 악에 잡히리라. 악인은 죽을 때 그 소망이 끊어지나니 불의의 소망이 없어지느니라. 그가 가지고 있던 헛된 꿈 칵 끊어지고 이제 지옥불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거 너무 슬픈 일이잖아요. 그런데 의인은 환난에서 구원을 얻으나 악인은 차게 길로 끝까지 가게 마는 거예요. 악인은요 환난을 당해도 그것을 돈으로 다른 걸로 다 해결하려고 자기의 권세, 돈 이런 걸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힘으로 하려고 그러죠. 의인은 환난에서도 구원받습니다. 그러니 제가 지금 기도 제목에는 세상 사람들이 얘기할 때는 환난이라고 할 수 있죠. 이렇기 때문에 제가 온전한 믿음 안에 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에 환난이 없어요. 그러면 정말 깊은 영성으로는 들어갈 수 없고요. 주님을 온전히 의지할 수는 없어요. 그냥 먹고 살만하고 이러면은 그냥 또 내 힘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저에게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세워지게 하시기 위해서 지금 제가 감당할 수 없는 육으로 인간적으로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사건과 환란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 저는 믿음이 좋아서가 아니라 다시 얘기하면 믿음이 좋아서는 아닌 것 같아요. 이 환란이 세니까 그저 무릎 꿇고 하나님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고 붙잡는 욥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믿음이 있다가도요 이렇게 살기 편안하고 막 차고 넘치면 그러면 세상을 기웃거리게 되는 거예요. 기도 자리에 있지 않게 되는 거예요. 똑같아요. 사람은 똑같고요. 왜냐하면 마귀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마귀가 있기 때문에 똑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때때로 환난을 통하여서 의인 되게 하십니다. 아멘. 그거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저께 전도사님도 통장에 뭐 이렇게 없는데 하면서 이제 묵상이 올라왔잖아요. 또 자기 모습 보면서 또 회개하면서 또 가는 모습을 봤어요. 그러니 지금 그 말씀이 그렇게 돈이 없어 가지고 지금 전사님도 저렇게 막 물질과 싸워요. 하나님과 물질과 겸하여 섬길 수 없어서 그 물질을 훈련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또 자기 죄를 보고 또 회개하고 지금 원망불평하게 충분한 그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해서 우상을 내려놓고 물질 우상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이 주인 되게 하는 훈련을 하니 성경 공부에 은혜가 넘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만 붙잡고 그냥 얼마나 저기 몸부림을 치겠어요. 통장에 돈이 없으니. 그러니 우상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이 주인 되니까 하늘의 지혜가 임해서 그래서 솔직한 얘기로 전도사가 그 정도 성경 공부 가르칠 수 없어요. 전도사가 그 정도 성경 공부 영적인 세계로 들어가서 터치할 수는 없어요. 제가 전도사 다 지나봐서 알잖아요. 그것은 물질 우상을 내려놔서 성령 하나님이 지금 주인 되어 주장하기 때문에 훈련 받았기 때문에 그런 영성이 생긴 줄 믿습니다. 영성이 뭐예요? 영성. 하나님이 주인 되는 게 영성인 거예요. 얼마큼 많이 통치하시냐. 이것은 훈련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아멘. 아멘입니다. 우리 원사님 아멘 크게 하셨는데 맞아요. 저도 여기까지 온 거는요. 그냥 좀 고난 때문에 여기까지 온 거예요. 정말 그냥 감사인 거예요. 그런데
고난당해서 하나님 지금 훈련시키는데 슬프다고 쓰러져 있으면 이거는 정말 안타까운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 훈련 가운데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악인은요 입으로 그 이웃을 망하게 하여도, 그래서 어저께 묵상 가운데 입으로 정말 남편을 원망하려고 했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 안 되지 하면서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아, 성도님들이 이렇게 힘들 때 부모님이 돈을 좀 지원할 수도 있는데 안 하면 이렇게 속상하겠구나. 뭐 이런 또 이유까지 채울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아파봐야지 아픈 사람 알듯이 내가 없어져 봐야지 없는 걸 알아요. 그래서 어떤 성도님이 그 지금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님이요. 우리 같이 그 토요일 날 얘기할 때에 막 울고 얘기하는 한 대목이 뭐였냐면요. 목사님, 제가요 부모님한테 이렇게 많이 받아 가지고 지금 이렇게 막 누릴 때 그때 막 이거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은혜라고 막 나눴거든요. 그런데 그때 구역 식구가 굉장히 힘든 구역 식구가 있었어요. 그런데요 울면서 그때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얼마나 그 구역 식구가 마음이 상처를 받았을까. 자기는 지금 부모님한테 이거 받아 가지고 이렇게 즐겁다고 하나님께 복 받았다고 막 자랑을 하는데 했는데, 그런데 그때 지금 없어서 힘들었던 구역 식구가 있었는데 그때 자기의 그 간증이 얼마나 상처를 줬을까요? 그러면서 막 우는 거예요. 너무 미안해 가지고 지금 생각하니까 너무 미안해요. 내가 왜 그때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내가 할렐루야 훌륭한 리더님 되시겠습니다. 아파봐서 이제 아는 거예요. 이제 아는 거예요. 그래 갖고 자기도 없는데 이제 주일날에 뭐 이렇게 가면서 막 서로 막 인사하고 하는데 제가 옆에서 우연히 들었어요. 본인이 지금 뭐 없어 갖고 힘들어 갖고 하면서도 또 이렇게 섬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우연 나 그거 내가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 걸 들었거든요. 저렇게 없는데 또 섬기는구나. 그 와중에도 또 섬기는구나. 그러니까 자기가 너무 아파 보고 너무 힘드니까 또 섬기더라고요. 할렐루야. 그러니 악인은요 입으로 그의 이웃을 오히려 망하게 해요. 그러나 내가 의인이 되고 정말 하나님의 주인 되어 살아가게 되고 이 지혜를 깨달으면 이제 의인은 그의 지식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자기도 얻지만 이웃도 구원받을 수 있도록 힘을 주시는 지혜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그 성도님이 풍요롭기만 했다면은 그 아픈 성도님들 마음 이해하겠어요? 절대 못하지. 그러니 훌륭한 리더가 될 수 있겠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그냥 다 하나님이 다 지금 계획하셔서 훈련하고 계십니다. 그냥 순종만 하고 따라가면 돼요. 기도 자리에만 나오면 됩니다. 말씀 묵상하고 10절에요. 그래서 의인이 형통하면 성읍이 즐거워하고, 이제 의인이 형통이 뭐라고요? 눈에 보이는 형통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하는 게 형통이라 그랬죠. 요셉처럼 마침내 그러면 삶도 형통으로 이어져요. 그러니까 의인이 형통하면 성읍이 즐거워요. 그러니까 구역 식구들이 즐거워질 수 있는 거예요. 아플 때 같이 아파해주고 또 나의 연약도 나눠주며, 야 지금 나는 괜찮네. 정말 저렇게 힘들게 지금 살고 있구나. 야 나는 지금 고난도 아니네. 라고 또 생각하기도 해요. 그러면서 오히려 서로 형통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삶의 형통을 나눌 수가 있고, 그러나 악인이 패망하면 기뻐 외치느니라. 악한 자는요 마침내 하나님이 멸망하게 하셔요. 이것은 그래서 이제 이건 구약이에요. 구약. 우리는요 악인은요 마귀밖에 없어. 악한 자는 마귀밖에 없어요. 신약에서는요 모든 원수까지 사랑하라 하셨어요. 다 구원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누구든 잘못되면은요 우리는 기뻐 외칠 수가 없고, 여기서 악인은요 마귀를 얘기하는 거예요. 신약에서는 우리의 악인은 하나도 없어요. 우리를 아무리 힘들게 한 그들도 다 구원의 대상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 신약은요 누가 이렇게 해주셨어요? 하나님의 예수를 보내셔서 온 인류가 구원받을 수 있고, 오직 예수님만 믿고 죄사만 받으면 구원받을 수 있는 은혜의 시대에 살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모두가 구원인 거예요. 모두 우리들의 사명은 구원인 거예요. 구원을 위해서만 우리가 살아간다면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형통한 자로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박국서에서 우리가 배웠잖아요. 정말 구원을 위하여
이 타락한 이 백성들의 구원을 위해서 이제 전쟁이 올 것이다. 그랬을 때 하박국 선지자가 구원 때문에 전쟁을 일으키시는군요. 우리 백성의 온전한 구원, 완전한 공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 전쟁을 하나님이 보내시는군요. 그렇다면 빨리 구원 이루어 주세요. 빨리 부흥시켜 주세요. 다시 회복되게 해 주세요. 그 전쟁 받겠습니다. 전쟁 빨리 보내주세요. 전쟁 고난 다 받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삶이 지금 공고하게 하더라도 감사합니다 하면서 고백하는 것이 구원이라면 다 감사해요. 하박국서 3장 17절 마지막 절에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아멘. 우리 하나님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온전한 구원을 위해서 사건 보내실 때에 우리도 오직 기뻐하며 어떤 사건 보내도 감사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서 나를 통하여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게 하는 축복으로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오직 주님만이 나의 힘이 되십니다. 고백하는 오늘도 멋진 날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이 하나님이 아들로 이 땅에 우리 죄값을 지러 십자가의 형틀에 매달려서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하시고 우리는 그저 그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받는 은혜의 시대에 살아갑니다. 주님만 주인 되면 형통한 자가 되어 요셉과 같은 은혜를 누립니다. 환경에 함몰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에 살아가시는 참된 지혜자, 완전한 공의로운 의로운 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세워주셔서 우리를 돌보시고 지켜주시고 형통케 하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